주님의 전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왔는지 우리가 잠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온전히 깊이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심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만나 주심 믿습니다. 주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으로 좀 새로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먼저 들어보시고 함께 이 찬양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할 때에 가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은혜요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네.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잠잠하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바라보셨는지요?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주님 바라보셨는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잠히 주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만나 주소서.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이들에게 새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약속의 하나님 높여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군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높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의 강물 흐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주심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길이 어떠하든지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길임을 주여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인생의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그곳을 보고 계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한 주 동안 오늘 하루를 하나님 분주하게 살았는지요. 하나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놀라우심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보다 마음이 가란 심령이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어려움이 있는 모든 일들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십니다. 결단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리즈를 통해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성경 속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러한 상황을 감사와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좋지 않은 일들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있죠. 특히 상황이 잘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껴질 때에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위기나 고난의 일에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참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원인이 되어 내가 피해를 입는다거나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낙심과 절망의 상황들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며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단 한 사람도 그러한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들을 한 번쯤은 겪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던 때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인데요,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 두루마리에 적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율법 두루마리를 유다의 장로들과 제사장, 선지자, 또 모든 주민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요시야를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죠.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산당에 자리 잡은 가나안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또 유월절 절기를 대제적으로 지키면서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재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세웠던 요시야 왕을 역대기에서는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현장 그 한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제사장이었는데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이켜 절기를 지키며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이 하박국은 가까이에서 직면하며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며 희망을 꿈꾸었던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된 것인데요, 당시 유다 지역 주변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패권을 다투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애굽은
아수르와 화친을 맺었지만 유다 요시야 왕은 아수르에 반대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해야만 유다가 그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지중해를 거쳐 가나안 무깃도에 도달했을 때에 유다 왕 요시야가 이집트를 대항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죠.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아주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백성들을 위로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슬픔과 좌절이 이 하박국 시대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했고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세웠던 그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니, 아마도 유다 백성들과 하박국은 이 요시야 왕을 잃어버린 슬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적인 고민들로 인해 더욱더 당황스러웠고 슬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예배를 세웠던 그 요시야 왕이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여호아하스 왕도 애굽의 왕으로부터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은 요시야 왕과는 반대로 율법책을 불사르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하박국은 아주 화가 나 있었습니다.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율법이 무너져 내리고 공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현실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이제 하박국의 불만에 찬 항변이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박국은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하박국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드디어 하나님께 응답이 찾아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로 인해 고통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 외치는 탄식하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일들을 벌일 것이다.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를 일으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이 유다의 악을 심판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답변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큰 혼란과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크게 와닿지 않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눈이 어떻게 되신 것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어찌하여 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박국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좋은 세상 가운데에 어찌하여 악인이 성행하며 어찌하여 의인들은 이 악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착취를 당하고 괴로워해야 한단 말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공평과 정의를 지향하고 전제하는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실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할 수 없거나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의로우심을 믿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상충되는 듯한 현실에 있어서 그러한 혼돈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진솔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절망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과 그러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토로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하나님께 대한 이 질문들은 애절한 기도요, 탄식이지 그것이 그의 불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의 기도는 시편과 또 욥기, 예레미야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러한 기도를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권면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상함과 애통함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행동이 아닐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아픔을 느끼고 또 절망하는 때는 마치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전혀 의지하지 않을 때, 부모인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할 때 부모인 우리는 그 자녀로 하여금 크게 안타깝고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탄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항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위대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항변을 쏟아놓은 후 하박국이 한 행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째 항변을 쏟아놓은 후에 질문을 멈추고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것은 하박국이 자기의 본 임무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이제는 선지자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고요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신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기다리기로 결정한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요.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듣기로 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인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의 대가를 반드시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악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악인 바벨론은 그 위험이 자기 자신들에게서 나오며 자기 자신들의 힘은 자신들의 신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르죠. 의인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박국에서 바벨론은 악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 차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대상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존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그러한 자존감을 얻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떠한 것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든 우리의 자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없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바뀌고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는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즉 어떠한 성공이나 자녀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것들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행포와 불의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생각, 나의 감정과 영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 맡길수록 마침내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 의존하거나 나 스스로에게 의존하여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운 때를 이기시고 견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하박국은 드디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고백이야말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진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시국은 더욱 어려워졌고 더욱 험난해져만 갔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이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고난과 고통,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항변과 탄식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나왔던 항변이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항변과 탄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린 이 하박국은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알고 고백하는 그 위대한 고백,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하박국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몸도 아프고 의지할 곳도 없어서 낙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문득문득 올라올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어려움을 맞서며 끊임없이 내면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었던 하박국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감사했던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에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의 실망 속에서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좌절 가운데에서도 비록 탄식하며 하나님께 항변하였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던 그 하박국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느끼며 좌절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심경을 물쏟듯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아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넣어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좌절이고 낭망이고
받으시며 주님의 권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박국의 삶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녹록치 않았고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 그의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낭만과 좌절을 만났을 때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비록 탄식하며 항변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의 가정과 속회와 우리 공동체의 각 심령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간증과 찬송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의 때와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간증이 우리 공동체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주님 앞에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정부 제일교회의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